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애로운 시대, 사탄의 시험이 많은 시대에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알세부를 이렇게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겠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죄는 용서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용서받지 못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을 들여보내요. 예수님을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 앉았었는데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보아라.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누군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언뜻 우리가 느끼는 인상은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성경은 이 가족이란 이 제도, 가족 관계를 좀 너무 무시하지 않나, 약화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성경은 가족을 경시하거나 가족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과 친인들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5계명에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is giving you. 예,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높이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주신 땅에 잘 되고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들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너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대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잘 공경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건강이 있고 돈도 없고 그러더라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보이는 부모, 나에게 가장 은혜와 희생을 베푸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공경하는 것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찍 아버지, 남편을 여긴 과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력이 없었죠. 뭐 재산이 없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때 이 과부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된 어머니, 할머니, 뭐 재산도 없고 가난한 그 친척들,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족들, 친족들을 잘 돌아보게 하는 거죠. 기독교 초기에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이유가요. 불효하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 불효막심한 이 종교다. 그러면서 박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서 잘해라. 살아서 공경하고 살아서 주님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효한 종교라고 박해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처럼 많은 그 부모 공경하고 친척과 친들 가족들을 돌보라고 강조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공경하는 걸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친척과 친지의 가족은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며느리를 잘하는 건 인간적으로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힘든 일인데 그래도 성경에서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를 룻과 또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시부모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때부터 이 요한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렇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터키에 갔더니 터키 에베소에 그 요한 이 제자가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그 마리아 그 무덤도 있고 요한의 터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마리아를 또 지나치게 무슨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천주교와 우리의 조금 다른 점은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뭐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을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나중에 승천했대. 우리 거기까지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마리아를 신격한다든지 뭐 승천설에서 마리아가 뭐 승천해서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낳고 동정을 지키고 동생들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 예수님의 동생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성과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시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동정을 지키고 그냥 그 동생들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동생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10계명, 2계명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2계명을 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계명을 안 가르칩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을 왜 안 가르칩니까?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우리 개신교 기독교들은 일제가 유랑 천황을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동방천왕이 있는 데를 향해서 절을 하게 했거든요. 천황이 신이니까 살아계신 신이니까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들은 동방요배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때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는 좀 굉장히 관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사를 다 허용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제사를 다 허용하고 절하는 거 다 허용합니다. 우리 분명히 공경하고 그러지만 영원히 뭐 그냥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할 수는 없다.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빼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승천했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는 마치 가족관계를 약화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적에서는 부모 경계하는 것, 효도하는 것, 친족과 친지를 돌아보는 것, 그건 누구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왔다는 거죠. 왜 찾아왔느냐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고 바로 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서 거기는 안 썼거든요. 21절에 예수님이 미쳤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그 미친 형을 붙잡으러 온 거죠. 예. 참 성경을 쓸 때 여기에 좀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면 예수님을 미쳤다는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마리아가 왔고 동생들이 잡으러 왔다든지, 이런 기사는 좀 불편한 기사잖아요. 좀 예수님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이런 기사들은 나 같으면 싹 빼고 그냥 적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정직하게 적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렇게 온 이유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 미친 형을 빨리 잡아서 붙잡아서 가족 집에다가 이렇게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은 정직합니다. 복음 전파에 불리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성경이 정직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사탄이 얼마나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다 기적 다 빼고 이것은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것이 성경이니까.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런 성경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신학교에 사탄이 지금 머리 좋은 신학 교수를 통해서 성경을 이런 기적들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거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성경에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직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있게 됐거든요. 또 초막절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막절이 되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던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금도 초막절을 지르잖아요. 그 초막절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왜 이렇게 갈릴리 이 촌에만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요한복음 7장 4절에 말하고, 7장 5절에는 왜 이런 동생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좀 불편한 기록이죠. 불리한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 뭐 얼마나 불편해요. 좀 나한테 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려면. 근데 성경은 정직하게 예수가 미쳤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 그리고 동생들도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비난하고 좀 놀리는, 조롱하는 투로 형님 왜 이렇게 여기 계십니까? 지금 초막절이 된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그 예루살렘 올라가지 자기를 세상에 알리시기를 하면서 왜 이곳에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하여튼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불편한 이야기, 좀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다 적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의 동생들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변했어요. 이제 예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사실들을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막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좀 미친 사람이라고 그냥 끌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힘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뭐 체면을 걸려가지고 했나? 무슨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됐나?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보고, 아, 내 아들 예수가 단순히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었고 그 처음에 참 천사의 계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 마리아는 믿게 되었고요. 그 동생들도 좀 밖에 나가서 자신을 알리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동생들도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났던 이 형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부활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부활하고 난 나의 변화.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그렇죠? 또 지금도 우리 예수 부활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도 주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이 지금 초자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담대하게 사는 것 아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나 그런 이야기 해놨습니까? 이 주일은요, 예수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 부활한 날. 우리는 부활절만 예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 있잖아요. 사실 성찬이 1년에 한두 번씩만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매주 했어요. 매주 중요하죠. 매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몸이 찢기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매주 성찬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겠다. 이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잔치, 천국 잔치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그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보통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쉬운데,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은 참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과 낙심 사이는 동전 한 장, 동전 양면. 낙심하기 잘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어디고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잘 되면요, 교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생각하면 좀 낙심하고 그러지. 좀 잘 되면 막 교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당한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영이 계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그 달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달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그 골짜기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거죠. 지각에 처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상황에서 겸손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낙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한 상황에서 겸손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담대하고 그런 어떤 담대한 인격, 변하지 않는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렇게 미쳤다고 소식 듣고 자유로 온 사람들 그리고 뭐 비난하고 놀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예수 부활을 받기 때문에라는 그것밖에 뭐 증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 마리아가 봤던 그 예수님, 그 동생들이 봤던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끝까지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고 살아가지. 너희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해 준다. 군인이 매일 일어날 때마다 중대장한테 가가지고 소대장한테 가서 오늘 뭐 먹죠? 오늘 뭐 입어지죠? 오늘 무슨 뭐 자겠습니까? 그런 걱정합니까? 군인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오늘 훈련 잘 받고 오늘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자연히 나라에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고 그냥 다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요, 군대가 너무 좋았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너무 사회에서 힘든 삶을 막 먹을 것 입을 것 막 항상 걱정하고 살다가 군대 가니까 훈련만 잘하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뭐 잘 나오니까 군대가 너무 좋았더라.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 적도 책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군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군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것이 가족관계를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 가족주의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가족주의,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뭐 꿈이 뭐냐 그러면 내 가족들을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 꿈이 단순히 나나 내 가족 친척들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 하면 얼마나 참 작은 꿈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가족이나 너 친척이나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가족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요, 그 전제된 게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귀하다는 아는 사람이 남의 가족도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아보험 사역을 한 2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아들을 낳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얼마나 애로울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고아들을 좀 후원하자. 우리가 뭐 장애인 선교하지만 꼭 장애인 선교만 하냐, 고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줄 아니까 남의 아들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거 아니까 남의 가족도 우리가 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주의를 초월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친척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담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지 뭐
여기에 그 가족적인 것만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중요하다. 믿으니까 그래야 되죠. 우리는 내 가족, 내 피보다 물보다 피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 가족들 친척들이만 하는 거지. 그 자기 가족에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돌보는 사람이 내 가족 아닌 사람, 친척 아닌 사람, 냉정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도 안 줘. 이번에 롯데가의 여러분 싸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보니까 다 자기 아들, 딸들, 뭐 친척들은 뭐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또 그 싸우더라고요. 그 싸워, 그 차지하려고. 돈이면 아버지도 없고요. 돈이면 형제자매도 없어요. 돈 많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 거지 아빠하고 엄마가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대요. 아빠 내가 왜 아빠에게 감사해야 돼? 나는 집도 없기 때문에 불탈 것도 없는데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서 싸우고 막 부모 뭐 변경하고 막 대표회장에서 막 그냥 동의 없이 차려고 한 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보다 피가 중하니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고 빌 게이츠가 그렇게 그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빌 게이츠는 자기 자식에게 좀 먹을 거만 주고 좀 이럴 거만 주고 그냥 다 기부하겠다 그러는데 한 90% 이상은 다 기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보다 물이 피보다 물보다 피가 중요하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아는 거죠.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그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죽을 때 내 자식에게만 남겨주지 않고 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싸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 가족주의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 우리 유교의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효도 어제도 우리 수보고 박사님 강의하고 그러는 거 들었어요. 저는 뭐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영향받지 않지만 그래요. 이 유교의 가장 효가 뭐입니까? 입신양명이거든요. 출세를 해서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가장 효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는 어떻게 됐든지 내 그 사회는 어떻게 됐든지 우리 가문만 나만 출세하고 우리 가문만 높이 되면 그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유교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나라를 생각하고 무슨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입신양명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좀 이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유전인자의 이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다른 가족을 생각하는 이런 유전인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2,500년 동안이나 그냥 나나 내 가족이나 좀 출세하고 좀 이름이 날리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